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조용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양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일 41주년 창립 기념주일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에 다 모이지 못하지만 각기 처소에서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포타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왔습니다. 지난날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의 뿌리를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과 앞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41년을 지나온 동안 수많은 기적과 은혜로 전 세계의 교회와 병원, 학교, 교도소를 세우고 영혼 구원과 섬김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이 시대가 원하는 영적 지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늘 함께하여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믿지 않았던 자들에겐 믿음을, 믿는 자들에겐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또한 돕는 손길들이 끊어지지 않고 날마다 그 수를 더하여 주옵소서. 7년을 하루같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오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육신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섬김과 나눔의 사역 감당하실 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참 생명이 되어 닫혔던 마음의 문들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온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황폐했던 이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복음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도움을 받았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셨음에도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교만하였습니다. 문을 닫는 교회가 날마다 그 수를 더하고 있습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전국의 새벽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꺼져가는 교회의 등불을 다시 한번 밝혀 주옵소서. 다니엘의 기도와 성전 마당 밖의 기도가 우리 생활 속에 정착되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이 평생의 말씀이 되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새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나종경 집사님과 김미옥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성도 여러분들, 또 C채널로 생방송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어려운 때를 맞았습니다. 4단계로 격상이 되었고요. 또 우리 오늘까지는 대면 예배가 모든 교회에 허락이 되어 있지만 저희는 조금 추세를 보니까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평소보다 좀 적게 20%에서 10%로 저희가 조정을 해서 좀 오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잘 들어주시는지 오늘 횡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도 가득 찼던 성전이 오늘은 10%로 조정이 되었고 부속실에서도 여전히 굉장히 여유를 갖고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고 계셔서 잘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2주 동안 모든 예배,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우리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잘 흩어진 곳에서도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시고 정부에 잘 협조해 주시고 또 우리 지역사회와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창립 기념주일 특별 저녁 집회로 드리게 되며 말씀은 예정된 대로 오정현 목사님께서 오셔서 전해 주십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방송으로도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도 역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저희가 좀 미루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오신 분들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기도회 프로그램을 참고하셔서
우리 하루에 3번 그리고 성전을 밟으면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기독 미술인 선교부에서 우리 지하에서 지금 전시회를 갖고 있습니다. 가셔서 한번 보시면서 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소식들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특수는 박기천 집사님께서 해주시고요. 이어서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걷는 길은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고통도 기쁨으로 변했네.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고통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노라며 나는 어느새 주님을 닮아 주님을 닮아가 주님을 닮아가 고통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노라며 나는 어느새 주님을 닮아 주님을 닮아가 주님을
인도하심을 믿네. 사망에 임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리라. 신뢰함으로 원수를 못 끄리.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외치라.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향기를 내는 사람 뺏는 사람이란 제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특순과 찬양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향기에 대한 추억들이 있으시죠? 저에게도 향기에 대한 추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비교적 좀 시골 같은 곳에서 대학교를 다녔는데 교육도시로는 알려져 있지만 누가 봐도 그냥 시골인 그런 동네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거기에 대한 두 가지 향기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학교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놀랐던 것은 들어가는 그 마을의 초입이 그쪽에 딱 가니까 가축 분뇨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 왔구나, 내가 굉장히 동네를 잘못 선택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들어갔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게 납니다. 그래서 외부에 갔다 오면, 다른 도시로 갔다 오면 올 때마다 우리 동네에 왔구나를 그 분뇨 냄새와 함께 느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또 다른 냄새는 뭐였냐면요. 우리나라에도 요즘에 이 제품이 꽤 인기가 있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학교 근처에 이 공장이 있었어요. 본사죠. 뭐냐면 양키즈 캔들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양초를 만드는 회사 본사가 저희 동네에 있었어요. 사우스 디어필드라고 하는 아주 외진 곳인데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에 그 공장이 딱 있습니다. 그러면 맨 앞에 보면은 단층 건물에 It's always Christmas here. 여기가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들어가 보면 양초를 만드는 큰 공장의 모습이 한켠으로 있고 다른 또 큰 공간에는 방마다 크리스마스 장식이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제품들을 많이 팔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글 맵으로 여기를 좀 살펴봤어요. 이 동네 어떻게 변했나. 하나도 안 변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보면서 막 옛날 그 추억에 눈물이 나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지역에 이제 저희 가끔 손님이 오시거나 친구가 놀러 오면 저희 동네 워낙 볼 게 없으니까 이제 거기를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다 보면 이제 그 근처만 가도 이 공중에 향기가 떠다녀요. 이렇게 양초에 아주 달콤하고 향기로운 것들이 떠다녀서 아, 내가 동네 벌써 이 공장 근처에 왔구나. 지도를 보지 않아도 향기로서 이렇게 느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향기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향과 추억이 연결되는 현상을 프루스트 현상이라고 합니다. 프루스트 피노미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향기와 장소와 기억들이 다 엉켜 있는 것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죠. 우리가 정체성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지난 한 달 동안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5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주제로 향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너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기억되는 향기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또 기억에 추억에 향기로 이렇게 잘 자리를 잡으면 삶을 살아가다가 아, 맞아, 내가 향기가 되어야지. 내가 향기인가 혹은 악취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향기가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향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감출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감추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스크로 잘 감추고 살아갑니다. 제가 가끔 교인들과 사진 찍다가 권사님 마스크 내리세요 그러면 저 못 내려요. 화장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눈 화장만, 이 위만 화장하시고 밑으로는 안 하시고 다니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다 한 번씩 오늘 감추는 데 익숙해요. 모르겠습니다.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감출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냄새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늘 먹는 그 음식, 우린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늘 냄새가 납니다. 우리는 잘 몰라도 외국인들은 금방 그 냄새를 알죠. 이렇게 삶은 냄새로 만들어져 갑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대학교 때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에 가면 집에서도 휘발유 냄새가 계속 나서 굉장히 견디기 힘들다는 얘기를 해준 기억이 납니다. 삶은 우리의 냄새를 바꿉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휘발유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짜장면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강아지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동적으로 원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다 보면 당연히 우리는 그 냄새를 감출 수 없는 지경까지 나아가게 되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의 삶을 꾸준히 살아갈 때 우리의 다른 어떤 채취보다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향기의 정체성은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어떤 향기를 맡으셨습니까? 우리 명석교회에 들어오시면 무슨 냄새가 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으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여기 앉았지만 누군가의 이기적인 냄새,
교만과 자랑의 냄새,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냄새가 그곳에 나고 있다면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여기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위로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는 향긋한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한 향기가 우리 가운데 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향기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향기를 말해주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특별한 상황 하나를 제시해주고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게 좀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 그건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상황이 드러나지 않고 그냥 향기만 드러나고 있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을 들을 때 단편적으로 알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말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는 것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주제만으로도 굉장히 풍성한 이야기를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향기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제가 본문을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처해져 있는 특별한 상황을 고린도 후서가 제시를 해주고 그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자, 이걸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단 한 번도 이게 어떤 로마의 특별한 행사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추측해 보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로마의 승전 행렬, 개선 행진 때 일어나는 것을 비유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빠져 있는 부분이 뭐냐면 triumphant procession이라고 하는 로마의 승전 행렬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새 번역에는 조금 나았습니다. 새 번역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전합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개혁 개정이 갖고 있는 번역과 새 번역이 갖고 있는 번역 속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께서 이기는데 우리를 참여시키신다는 말씀은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승전하는 장군이 되어서 행렬을 이루고 나가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향을 피우는 존재로서, 그곳에서 행렬에 참여하는 존재로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왜 바울은 이렇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행렬과 향기를 연관시켜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향기를 굉장히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향수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집에 냄새 나면 칙칙 뿌리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그러나 로마 시대만 해도 향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일반적인 사람들이 향을 얻는 것은 굉장히 비싸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칭찬하신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향유 옥합이 물론 이집트산이기 때문에 비싸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향유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졌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향은 굉장히 얻기 힘들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행사라든지 아주 특별한 종교 이런 의식에서만 쓰이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승전의 노래를 부르면서 나팔수들이 나팔을 빵빵 부르면서 장군이 행렬을 이루고 그 가운데 이교의 제사장들이 향을 피우며 나가는 것은 이게 굉장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라는 거죠. 여기에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적 이 배너라는 영화가 로마 시대를 고증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승전 행렬을 한번 쭉 조사를 해보니까 배너에 나오는 승전 행렬이 거의 완벽하게 고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 순서,
들어가는 순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잘 고증이 되어 있는데 고고학 성경, 미국의 크로스웨이 바이블에서 나온 고고학 성경을 보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면요, 먼저는 상원의원들, 로마의 가장 높은 의회죠, 상원의원이 아주 특별한 장군에게만 이 승전 행렬을 허가해줘요.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마치고 왔다고 다 받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 받는데, 어떤 사람이 받냐 하면 먼저는 장군이 직접 전쟁에 참여를 한 게 있어야 되고요, 전쟁을 해서 승리를 갖지만 완전한 승리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땅을 로마가 완전히 편입해서 자기의 땅으로 만들었을 때 이 모든 기준들을 충족해야만 승전 행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승전 행렬에 순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상원의원들이 맨 앞에 걸어가게 되고 그 다음을 고위 관리직들이 걸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따라오게 되냐면 전쟁 때 포로로 잡거나 노예로 잡아온 사람들을 걷게 합니다. 사슬에 매어서 걸어가기도 하고 또 자신들이 탈취한 무기나 아름다운 것들을 진열하면서 우리가 이만큼 승리했다는 거죠. 끌고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황소가 제물로 드릴, 나중에 이게 로마 신에서부터 주피터 신전까지 쭉 행렬이 이어져 가게 되는데 황소들을 몰고 갑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제사로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향을 든 제사장들이 향을 뿌리면서 가게 됩니다. 이거는 그 행렬에 참여한 사람들도 우리가 승리했구나를 느낄 수 있는 향기지만 이 향은 오래 가거든요. 이 향이 남아있거든요. 온 로마의 향이 퍼져나가면서 우리가 승리했구나, 우리가 이겼구나, 이제는 해방이구나 라는 그러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러한 향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말하면서 이 행렬에서 행진에서 강렬하게 퍼져나갔던 그 향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여기에 지금 승리하신 장군이에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우리는 이 행렬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이기셨습니다를 외치는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피우는 자들로서 행렬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하는 냄새는 무엇입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향기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들, 내가 귀하고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그 향기를 드러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의 인격도 향기를 가져야 하고 우리의 언어도 향기를 가져야 하고 우리의 삶이 향기를 가져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가져야 하는 향기가 무엇이냐면 그 정체성이 뭐냐면 바로 이 승리한 장군을 드러내는, 우리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향기를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청년대학부를 우리 명성교회에서 담당하고 있을 때 그때만 해도 제가 페이스북이라는 거를 했습니다. 그 뒤로는 제가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페이스북 좀 정신없어요. 너무 정치적으로 흘러가고 너무 말도 많고 해서 제가 안 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가끔씩 글을 올리고 사진을 올리면 우리 청년들과 소통하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참 좋았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제 글에 우리 교회 청년 자매가 댓글을 남겼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댓글을 남겼어요. 그때 그게 이제 굉장히 센세이션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걸 보면서 목사님 괜찮냐고 저한테 많이 연락을 해주고 걱정해줬어요. 왜냐하면 요즘 말로 말하자면 악플을 남겼어요. 저에게 굉장히 상처가 되는 악플을 남겼는데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자매가 당시 굉장히 정신적으로 어려웠고 힘들었기 때문에 저한테 화풀이 한 거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화풀이가 아니라 뼈를 때리는 말이 참 많았어요. 제가 제 무덤을 파는 것 같지만 이 댓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렇게 썼어요. 목사님 페북글과 설교에선 군내가 나요. 겸손을 가장한 잘난 척, 얄팍한 지식들의 수많은 나열,
어휴, 부록이십니다. 제가 그때 40이었거든요. 부록이라고. 어휴, 부록이십니다. 목사님이 굳이 드러내시려 하지 않아도 목사님 잘난 거 다 아니까 자랑질 좀 그만하세요. 인정과 칭찬에 끝없이 목말라 하시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은 글이나 인격에서 잔잔하게 그 사람의 인격이 향기처럼 묻어나오는데 목사님은 독한 향수로 자꾸 자신을 가꾸시네요. 이렇게 저한테 글을 남겼어요. 제가 칭찬해주고 싶은 것은 욕을 하면서도 얼마나 극존칭을 쓰는지 몰라요. 저한테 굉장히 존칭을 써가면서 하시네요, 마시네요, 자랑질 좀 그만하세요, 뭐 안타깝습니다, 독한 향수로 가꾸시네요. 얼마나 참 기특한지 몰라요. 여러분, 욕을 하더라도 존칭어를 쓰세요. 그럼 마음이 똑같이 아파요. 제가 그때 참 예의 바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마음이 아팠지만 이번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보게 되고 또다시 한번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픈 거는 이게 잘못된 이야기라서 그냥 저를 막 욕하는 거라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어쩌면 이게 참 맞는 말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더 아팠던 것 같아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나의 독한 향수였을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참 잘못한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10여 년 전 글이지만 지금도 저에게 울림이 되어서 제가 저에게 뿌리는 독한 향수를 내려놓게 하는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향기입니까? 아니면 나를 독한 향수로 뿌려서 드러내는 향기입니까? 내가 승리해서 나타나는 향기입니까? 아니면 승리하신 장군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나타내는 향기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바울에게 어떤 향기였는지 우리는 한 가지 좀 타당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바울이 다메섹에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잡아서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올라가는 중에 바울이 예수님께 사로잡힙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장군이었고 바울은 그에게 잡힌 포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행렬은 어떠한 행렬입니까? 자기가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끌려가면서 그 승리의 행진에 바울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동시에 그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역설적인 사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비난했거든요. 바울, 너는 어리석어 보이고 말주변도 별로 없고 너는 고난도 많이 당했잖아. 너는 가면서 뭐 파선을 당하고 강도를 당하고 매맞고 태형을 당하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너 정말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 맞아?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네가 복이 어디 있다고 네가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이야. 근데 바울은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에서 반복하면서 얘기하거든요. 내가 주님의 종이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편하게 잘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고난 중에 거함으로, 내가 주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이 고난 중에 걸어감으로 주님의 영광을 오히려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뭐냐면 내가 부득불 자랑함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주님께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어서 이 행렬에 걸어감으로 나는 고통 중에 거하지만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행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난 것, 우리의 멋진 것, 우리의 잘하는 것만으로 주님의 승리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으로 주님의 승리가 빛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비록 연약할지라도, 바울이 연약했지만 주님의 승리를 향기로 드러낸 것처럼 우리도 연약해도 여전히 주님의 승리를 나타낼 수 있는 향기를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향기를 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더욱더 사로잡힌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잡혀야 돼요. 주님께 안 잡히려고 끝까지 도망가지 말고 빨리 잡혀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저희 아들이 좀 크고 나니까 제가 집에서 아들을 쫓으면 못 잡아요. 제가 굉장히 비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3년 전부터 못 잡았어요.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아직 잡아본 적이 없어요. 아들을 잡으러 막 쫓아다니면 이 아이가 얼마나 쌩쌩 피하는지. 저는 좀 그 아이가 잡혔으면 좋겠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결심한, 나는 안 잡히리라. 나는 늙은 아버지한테 안 잡히리라. 이 결심을 하고 도망가는 거거든요. 잡히면 좋겠는데 주님도 우리를 잡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로잡혀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도망가는 것, 멀리 도망가는 거죠. 적당한 거리를 놓고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향기를 담아낼 수 없습니다. 향기는 가까워질수록 진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만진 것이 우리에게 향기로 남게 되고, 우리가 먹은 것이 우리로 향기를 내게 하고, 우리가 사랑하여 품은 것이 우리에게 향기가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그 아는 향기를 담아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승리의 행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향기의 또 다른 측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15절의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향기는 경험적이고 실제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향기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실제로 맡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향기를 CD 플레이어에 담을 수 없어요. 향기를 스트리밍 저 플레이어에 나와서 이렇게 쭉 우리에게 펼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주 수양관에 있는 뒷산의 그 향기를, 그 독특한 그 산만이 갖고 있는 향기를 여기서 재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가서 느끼지 않는 이상은 느낄 수 없다라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된장이 있습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재현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끓으려고 하지만 안 돼요. 제가 집에 가서 어머니 된장 냄새를 맡으면 아, 이거다 이러거든요. 그 냄새가 있어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 침대에 가서 누워보면 아버지 베개에서 나던 냄새가 있습니다. 아버지 베개에 딱 누워보면 아버지 냄새가 딱 나요. 그 로션 있잖아요. 어른들이 착착해서 탁 바르던 로션. 그 냄새가 나면서 늘 머리를 자주 안 감으시니까 그 냄새와 함께 섞여 있어가지고 늘 냄새가 아빠 냄새. 그 냄새가 가끔 그리울 때가 있어요. 어머니 품의 냄새가 있어요. 그럼 어머니 건강하시고 계실 때 많이 안아주십시오. 그 냄새 재현해낼 수 없어요. 이게 가면 끝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뭐 상품처럼 똑같은 냄새를 만들어낸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와 나와 그리스도와의 만남 속에서 생기는 독특한 나의 체취예요. 아무도 만들어낼 수 없는, 재현해낼 수 없는 내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향기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흠향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 우상은 듣지도 보지도 냄새를 맡지도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다른 많은 표현 중에 냄새를 맡지 못한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향을 맡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중요한 신학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흠향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 향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오디아입니다. 유오디아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의 그 향기를 가리키는 데 나타나는 단어예요. 번제는 타고 있지만 그 태우는 것을 통해서 향기가 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흠향하신다고 하죠. 성전에 가면 향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향이 태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도 원래 계획은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어젯밤에 저는 개인적으로 향을 좋아해서 향을 모아요. 이렇게 태우는 향 있지 않습니까? 가끔 방에서 피우기도 하고 음식을 먹은 다음에 피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향기니까 팔로산토라고 하는 그 나무가 있어요. 제가 오늘 원래 설교 전에 이렇게 딱 켜서 여기다 딱 피우고 그러면 막 나면서 향이 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러면 은혜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저께 실험을 해봤어요. 딱 켜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연기가 들어서 설교를 이거 내일 하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못했는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렇게 딱 향기를 해놓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향단의 그 향을 흠양하신다고 하시거든요. 그것을 성도의 기도라고 하시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은 향기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좋은 냄새를 어떤 냄새가 좋은 냄새일까 찾아다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향이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향입니다. 그리스도의 향. 제가 집에 가면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꼭 안아주거든요. 새 아이를 다 골고루 안아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 냄새를 맡는 걸 저는 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첫째 이제 키가 컸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숙여도 머리에서 정수리에서 냄새 나잖아요. 그 콤콤한 냄새, 막 땀 쩔어 있는 할아버지 닮아서 잘 머리 안 감는 그 냄새 탁 맡으면 향이 확 올라오는데 좋아요. 우리 둘째 여자애 안아서 얼굴에 냄새를 맡으면 너무 좋아요. 우리 셋째 배를 막 확 올려가지고 배에다 코를 박고 냄새를 맡으면 너무 좋아요. 향기로워요. 어떤 분에게는 징그럽고 냄새나는 거겠지만 저에게는 샤넬의 최고의 향수보다 더 향기로운 향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냐고요? 아들의 냄새를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 아들이 갖고 있는 향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거든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막 향을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그 아들의 향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많은 그리스도의 향의 모델들이 제시될 수 있겠지만 제가 시간상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희생의 향기예요. 주님은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그 몸이 찢기실 때 거기서 온 땅에 구원의 향기가 퍼져나가신 겁니다. 그 피를 흘리실 때, 눈물을 흘리실 때, 땀을 흘리실 때 그 향이 계속해서 퍼져나간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제가 제목 때문에 좋아하게 되었어요. 조지 루오라고 하는 작가의 판화인데 미제렐의 46번이라고 나오는 제목인데 여기 부제가 이래요. 사진을 한번 보시죠. 그림은 이런데 의인은 향나무 같아서 그를 찍는 도끼에도 향기를 묻힌다라는 제목의 판화입니다. 의인은 향나무와 같아서 그를 찍는 도끼에도 향을 묻힌다. 저 뒤에 이제 예수님의 초상화가 걸려 있고 한 사람이 죽었어요. 아마 저 사람이 의인인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사람이 왜 죽은지 모릅니다.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잘 모릅니다. 천사가 뒤에서 붙잡아주고 그 어린 자녀가 옆에 있고 아내가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지금 고통과 아픔 속에 있지만 여전히 그 아름다운 향을 내며 죽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의인은 그만 보시고 죄인인 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셔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모든 희생 속에서 그 모든 상의 찔림과 조롱 속에서 묻혀지는 것마다 주님의 향이 묻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찔렀던 칼에도 예수님의 향이 묻었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의 그 모습에도 예수님의 향이 묻었습니다. 희생은 그런 거거든요. 희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향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 심지어 우리를 찌르는 그 칼과
심지어 우리를 치는 그 도끼에도 그 향이 묻어 나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갖게 된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겠죠.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은혜를 베푸는 것도 그렇고 용서하는 것도 그렇고 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겠지만,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델은 바로 이렇게 희생에 나를 태우고 나를 찢기고 나를 희생하는 가운데 주님의 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면 16절에 말씀하듯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승리의 행렬은 사실 승리의 행렬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사망의 행렬입니다. 거기에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 또 이 행렬이 끝나고 처형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죽음이죠. 그래서 오늘 이 향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것이 사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어떠한 향기가 되시겠습니까? 이 모든 사람에게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좋은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가진 이 마지막 말씀의 사명입니다. 제가 참 좋아했던 CCM 가수이자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 찬양 들으면 너무 위로가 되고 정말 복되고 귀한 찬양들이 많아요. 제가 한번 이분을 새노래 명성교회 있을 때 저희 콘서트 할 겸 한번 모셔서 찬양을 들은 적이 있어요. 찬양이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과 개인적인 만남을 할 때 너무 실망을 하고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목사님 원래 이런 분이냐? 원래 이렇게 좀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냐? 그랬더니 들려오는 얘기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그분의 찬양을 요즘 잘 듣지 않습니다. 그분이 만남에서 향기, 좋은 찬양을 주었으면 참 좋겠는데, 찬양은 위대하고 아름답고 지금도 은혜를 많이 끼치지만 삶에서는 전혀 향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향기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지내다 보면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그냥 매너가 좋고 인상이 좋고 사람이 좋고를 넘어서는 문제이죠.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은 만날 때마다 주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위로하심으로 좋은 충고로서 저에게 좋은 향기를 나눠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유명하고 귀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향기에 취하기 때문에, 향기로 은혜를 받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향기를 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악취로 말미암아 어디를 갈 때마다 향기를 빼앗는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좋은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 나아가시고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시고, 또 우리 희생과 눈물의 수고 속에서 우리 이 귀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다면, 우리 명성교회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의 행렬에, 그 승리의 행렬의 기쁨을 알리는 그런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로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악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향기를 빼앗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찬송가 89장을 부르시면서 새가족 등록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1절, 2절, 4절입니다.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로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에도 우리를 주님 가까이 불러주시옵고 주님의 향기로 우리를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흠양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예물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예물 위에 축사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주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며 가난한 자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추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께 쓰시는 이 예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이 세상의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람들을 주님 가까이 불러가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선교사님들 안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어려운 때가 왔습니다.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고 불쌍히 여겨 주시오며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잘 협조함으로 말미암아 확산세가 꺾이고 다시 우리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앞서서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안전을 지켜주시오며 속히 이 나라에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어려운 때에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면의 예배를 오늘로 마지막으로 다시 비대면 예배로 들어갑니다. 흩어진 교회가 되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어디에서든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오며 우리 부모님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신 장로님 그 기도를 들어 주시옵고 가정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형통함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경 봉독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의 장중에 붙잡힌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순한 주의 사랑하는 종에게 주님께서 더욱더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모든 예배위원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은총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옵고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대면 예배 마지막 날인데도 이렇게 등록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순 제가 요즘에 정말 솔리스트 우리 특순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시니까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큰 은혜가 되었는데 박기천 집사님 우리 교회 오신 지도 오래되셨어요.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 건 원로 목사님이 그때 뭐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냐면 최고의 테너라고 하시면서 아주 그렇게 칭찬을 하셨던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집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큰 은혜 받았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때에도 찬양을 열심히 준비해 주신 우리 찬양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 인사하실 때 향기가 참 좋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향기가 참 좋습니다.
네, 향기가 참 좋습니다. 어떤 향수 쓰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향수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늘 그렇게 서로 예쁘게 인사를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눈물이 나려고 하는 섭섭한 날입니다. 이제 2주 동안 못 봅니다. 정말 이 가득했던 성전이 지금은 20%에서 또 10%로 그리고 내일부터는 비대면 예배로 다 흩어져 나가야 됩니다. 저는 원통하고 억울하고 마음이 섭섭하기가 그지없지만 여러분 건강하시길 축복하고 우리 사회와 이웃들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잘 협조해 주시고 또 굉장히 제한된 상황이지만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우리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비가 올 때는 잘 피하고 비가 멈추는 날이 꼭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 더 기쁘게 더 감사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차게 하고 또 오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우리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님의 향기를 품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취를 버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의 행렬에 참여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